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입 닫고 이렇게 하세요. 부처님 말씀. 가장 아픈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좋아했기에 믿었기에 내 마음을 나눴기에 그 섭섭함은 더 깊고 말은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말하면 틀어질까 두렵고 말 안 하면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린 조용히 등을 돌리거나 애써 모른 척하거나 혼자 끓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곤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어딘가에 고여 있다가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더 크게 터져나옵니다. 섭섭함은 누군가가 나를 몰라줬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안고 사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섭섭한 마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그냥 흘려보내야 할까요? 감정을 털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이 영상에서는 먼저 말하지 않는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때로는 말을 꺼내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건지, 혹은 내가 기대가 컸던 건지, 그걸 먼저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다치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 영상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당신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조용히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입니다. 모든 말은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을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그 조용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니다. 일부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 섭섭함은 마음이 살짝 찌그러질 때 생깁니다. 기대했던 말을 듣지 못했을 때,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준 마음만큼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시들어갑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미세한 틈이 벌어지고 그 틈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히 균열을 키워갑니다. 마음이 상하는 순간은 크게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한순간의 무심함, 작은 약속 하나,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그렇게 예민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은 이해한다고 낫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으로부터 회복됩니다.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억지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바빴겠지. 나도 잘한 건 없지. 그런 말로 덮어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마음이 아프다. 그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세요. 그 순간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을 해치는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섭섭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상대에게 퍼붓는 대신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섭섭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건 내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감정은 당신이 관계를 진심으로 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내주었기에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이 되고, 실망은 곧 섭섭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관계 안에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난하지 마세요.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그 짧은 숨 고르기 하나가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는 첫 걸음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손을 얹어 봅니다. 지금 이 마음도 내 일부구나. 이 아픔도 나를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당신은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법을 배워갈 것입니다. 2부, 말로 풀지 말고 마음을 들여다보라. 우리는 섭섭할 때 본능처럼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어떤 말이 날 아프게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따지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말합니다. 말해야 풀릴 거라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고. 맞는 말입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이 상처를 덜기 위한 말인가, 상처를 덧내는 말인가, 그걸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쏟아낸 말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칼이 되어 날아갑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변명하거나 방어하거나 오히려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그대로 남고 관계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먼저 입을 다물고 마음을 엽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지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봅니다. 그 말이 나의 아픔에서 온 것인지, 상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말은 칼이 됩니다. 침묵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먼저 정신을 맑게 하라 하셨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뜻입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상대를 찌르지 않고 자신을 다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요동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설사 진심일지라도 불처럼 타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을 바란다면 먼저 침묵하고 그 다음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 감정을 그대로 옮겨 말하지 말고 마음 안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억이 떠올랐는지, 정말 상대의 잘못인지, 아니면 내 기대가 컸던 건지, 그걸 먼저 알아야 말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은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다치면 말도 다치고 관계도 다칩니다. 하지만 마음을 보듬으면 말은 다정해지고 관계는 서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3부 섭섭함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챙겨줬으니 그 사람도 날 챙겨주길 바라고,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그 사람도 나를 먼저 찾길 바랍니다. 그 바람이 깨지면 우리는 서운해지고 그 서운함은 금세 섭섭함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마음을 주기로 선택했을 뿐 돌려받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음을 준 건 내 선택이었고, 그 마음을 받는 것도 상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면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는 우리 마음을 부풀리고, 그 부푼 마음은 현실과 부딪히며 금세 상처를 남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는 더 커집니다. 가족이니까, 연인이니까, 친구니까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믿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바쁘고 때로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럴 여유조차 없어서 당신의 마음을 돌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를 품지 마세요. 기대는 애정이 아닙니다. 기대는 애정이라는 이름을 쓴 작은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준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민 것, 그게 내 진심이었다면 받아주든 말든 그 마음만으로 나는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섭섭함은 기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림자를 만든 빛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을 좋아했고 믿었고 기대했기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 마음이 틀린 게 아니라 지금은 그저 돌아보아야 할 마음일 뿐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섭섭함도 줄어듭니다. 마음을 비우면 삶은 더 가볍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조금씩 아프지 않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4부,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 한마디가, 그 무심함이, 그 약속 하나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온종일 생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말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감정은 점점 깊어집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보다 내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게 두지 마세요. 그 감정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을 놓치면 말도 흐려지고 행동도 흔들리고 삶도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면 상황이 어지럽더라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중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침묵 속에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조용히 다져집니다.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처를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내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바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말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 당신의 마음을 먼저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바라보고 필요한 만큼만 반응하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을 지킬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힘, 그건 바로 지켜낸 마음입니다. 5부, 침묵은 관계를 회복하는 시작이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된다고, 그래서 화를 쏟아내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에게 진심을 주고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진심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거칠 때 꺼낸 말은 진심보다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아픔을 듣기 전에 자신을 방어하려 들 것이고, 오해는 깊어지고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보다 먼저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지혜는 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필요한 말을 아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말의 시기를 아는 것, 그것이 침묵의 지혜입니다. 침묵은 외면이 아닙니다. 회피도 아닙니다. 침묵은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나를 지키는 방패이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작은 자비의 표현입니다. 지금 당신이 말을 아끼고 있다면 그건 결코 약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는 깊은 수행의 한 걸음입니다. 침묵 속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정말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그 사람을 이해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천천히 되묻습니다. 말보다 더 큰 울림은 바로 고요에서 나옵니다.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고 고요히 상대를 바라보면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말투에서, 표정에서, 기류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침묵 안에서 나도 숨을 고르고 상대도 돌아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흐려지고 말을 아낄수록 마음은 맑아집니다. 지금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다면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만들기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당장은 답답해 보여도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마음, 그건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6부, 섭섭함을 내려놓는 기도문. 이제는 말도 그치고 생각도 놓고 그저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가슴 한쪽에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사라져야 할 감정이 아니라 이해받아야 할 감정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말이 아닌 기도로 다가가 봅니다. 말은 밖으로 향하지만 기도는 안으로 스며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려 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서, 내 마음을 돌아봐 주지 않아서 나는 속이 상했고 말없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싶습니다. 내가 기대했기에, 내가 사랑했기에, 그 사람에게 바라던 것이 있었기에 이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나는 내 감정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섭섭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감정을 품은 채 그저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조금씩 놓아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 순간에는 나를 챙길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자기 삶을 감당하느라
내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립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바람에 실어보내듯 강물에 띄워보내듯 조용히 놓아줍니다. 나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나의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사람도 고요한 평화를 느낄 수 있기를,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이 감정이 나를 가두지 않도록 나는 섭섭함을 다독이고 감정을 보듬으며 조금씩 자유로워지려 합니다. 이 기도가 오늘 나를 위로하고 내일의 나를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 주기를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충분히 아팠으니 이제는 놓아도 돼. 7부 이해보다 연민으로 바라보라. 우리는 섭섭할 때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나한테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대접을 받을까? 나를 그렇게밖에 생각 안 했던 걸까? 그 질문 속엔 상대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쩌면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것이고 연민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이해하려 애쓰는 마음을 멈추고 연민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기 어려워 무심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해 마음을 줄 여유조차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생각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없던 마음도 연민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하셨습니다. 상대가 당신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 사람 또한 어딘가 아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미움은 조금씩 옅어지고 마음은 가라앉습니다. 연민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도 나처럼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럴 능력도 그럴 타이밍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 대신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연민을 키워보세요. 그 연민이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섭섭함을 넘어서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음을. 마음은 다치기도 하지만 그 다친 마음을 돌보는 힘도 역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당신은 그 힘을 기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이제는 그 마음에서 걸어 나올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해보다 연민으로, 관계보다 나 자신으로, 밖보다 내면을 먼저 바라보는 삶으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평화로워지고 있습니다.